같이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8절의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읽는데 왜 시작을 하고 있지?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하반기가 시작했어요, 그죠잉? 자, 여러분 시험 다 끝났죠? 시험 안 끝난 친구들, 고3들은 손들지 마. 여러분에게는 큰 시험이 있죠. 시험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했는데, 목사님도 SNS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SNS 다 하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요즘은 뭐 스레드,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 스레드, 쓰레기 말고 스레드라는 이 SNS가 있는데, 그래도 목사잖아. 내가 목사다 보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글들이 알고리즘에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까? 왜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는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저격글을 남겼을까요? 악플을 남겼을까요? 뭘 내야, 너네 너무하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2024년도 하반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사도행전? Right? 아는 친구 있으면 목사님이 소형 카메라 하나 더 줄게요. 뭐라고? 근데 맞는데 그 뒤에 뭐가 조금 더 붙어요. 사실 원래 X of 뭐가 붙어요. 오케이, 저 친구 줄게요. 저 친구. 자, X of Apostles.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실 목사님도 뭔 말인지 몰랐는데 검색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걸어간 발자국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2000년 전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행적, 그 행동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그런 행적들을 다시 기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24년도 하반기는 우리 팀파 행전이라는 주제로 같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학교 다닐 때마다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집 앞마당은 내가 쓸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건 내가 치우자. 왜? 내가 맞아. 근데 너 화났니 혹시? 화난 거 아니지? 오케이. 왜 저런 슬로건이 생겼나 하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를 청소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각자의 자리만 깨끗하게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자리는 금방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생긴 슬로건이에요. 내 집 앞마당은 내가 쓸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 앞마당만 쓰면 어떻게 돼요? 온 세계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슬로건인데, 목사님이 나이가 한 살이 들지 않았지, 32살이 다 돼가니, 목사님 32살이에요 여러분. 어는 반말이고 어라? 나 오늘 설교 안 해. 오늘 기분이 너무 상해. 23살인 줄 알았다고? 오케이. 기분 좋아서 오늘 설교 짧게 합니다. 자, 아무튼 목사님이 이렇게 좀 살다가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 앞마당만 치운다고 이 세상이 다 깨끗해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주웠어요. 목사님 그런 선행을 잘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되게 건실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는 청년이다라고 왜 야유를 하는 거야? 근데 알았어. 그럼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동네가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동네를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매일매일 그 동네를 돌면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쓰레기가 또 있는 거야. 또 더러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주웠어요. 그렇게 며칠을 하는데 동네가 깨끗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문득 숨어서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지? 하고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를 제외한 모든 동네 사람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을 그 청년이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청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그렇게 매일매일 쓰레기를 주웠던 일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허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처럼 사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는 사소한 행동,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사랑, 그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쉽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물론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전하고 배려하고 이런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학교나 학원에서는 배려하기보다 배려받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미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 조금 더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목사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문득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낸다고 과연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사회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이야기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 그대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남기신 말이 있어요. 이거를 띵언이라고 하는데, 명언, 예수님의 띵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떠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왜 이러한 역설을 경험하게 될까?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바꾸시거든요.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을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곁을 지켜요, 떠나요? 떠나요. 베드로도 요한도 그 남은 사람 다 아무도 없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전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물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는 한 가지 의문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언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라이벌리. 여기 도서관이야, 도서관.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목사님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원고 좀 볼게요. 목사님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라는 뜻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려고 일부러 꽁트하는 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튼 자,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뜻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야 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노예 생활을 해요? 어디서 노예 생활해요? 아윤이? 애굽에서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다음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계속해서 이런 강대국.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야? 여러분, 뒤에 잠깐만 기다려봐요. 너네 뭐라고 한 거야?
아, 역사. 아, 시험 범위라서 갑자기 발작 버튼 눌린 거야? 오늘 갑자기 내가 아수르, 페르시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진짜 싫어 이러는 거야. 내가 싫은 건가? 됐지 해결됐어? 진정. 야, 너 얼굴 터질 것 같아 지금. 괜찮아? 아, 어디까지 했더라? 자, 그만해.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 어려움을 당해요. 한 번만 더 언급할게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등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이랑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강대국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부터 독립시켜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그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강력한 힘으로 이 독일의 그런 잘못된 부정부패와 부조리와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 거잖아요. 알고 있죠, 여러분? 아무튼 몰랐으면 지금부터라도 알면 돼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즉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독립되고 해방되는 것을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조국의 독립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도대체 내 나라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겁니까? 독립시켜 주실 겁니까? 자유를 주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이루실 거야 라고 조금은 제자들이 무겁게 질문한 그들의 의도를 가볍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신경 쓸 거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제자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 것,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당장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나라가 빼앗긴 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회복되고 내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점차 이렇게 회복이 돼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기만 합니까?
라는 의문이 제자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당장 너희가 속해 있는 나라가 독립하지 못해도, 너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어도, 너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의 조국 이스라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져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so what? 우리에게 어쩌라고? 이거는 단순히 2000년 전 있었던 이야기잖아.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적용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마치 목사님이 느꼈던, 목사님이 쓰레기를 줍는데 나아지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간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어? 라는 마음이 똑같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보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 한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그 친구네 반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딱 2명 있대요. 자기랑 한 친구. 근데 한 친구가 맨날 토요일, 일요일 날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교회 간다고 빠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조금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한테도 와서 야, 우리 일요일 날 놀러 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하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제가 그 친구들을 전도해서 그런 조금 문화를 바꾸고 싶은데 저를 통해서 그런 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사실 문득 당연하지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확실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통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면서 모진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지. 나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다고, 내가 옆 친구를 배려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지금 당장 드라마틱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네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 내가 너네를 통해 병들고 어두운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해서, 나는 그 친구를 배려했는데 다른 친구가 나를 배려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지고 살아야 돼?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배려해야 돼?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손해봐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의 작은 노력이, 나의 작은 배려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나의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 여러분만의 틴즈파이어 행적을, 여러분만의 틴즈파이어 행전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생소한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함께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낀다고, 과연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는 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 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축복을 허락할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 병들어가고 어둡고 악한 이 시대를 내가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을 지켜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좌절되고 낭망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나는 그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경 속에 놓여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무력함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위하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얹은 후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작고 세상은 크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감에 빠져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염려되고 친구들과의 관계 앞에서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무기력함과 두려움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네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고,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밝힐 거고, 악취가 가득한 이 땅에 향기가 가득하도록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사랑을 전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이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고백되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얼마 전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서로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다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끼리 우리만의 틴파 행전을 써내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